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면서 잘 살았니? 시작. 잘 살았니? 앞뒤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괜찮아 보이는구나. 시작. 봤는데 마땅히 이 친구는 와야 할 친구인데 왜 안 보이지? 와야 될 친구가 왜 안 온 것 같지?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수화기를 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되어 함께 챙길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바위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불 다 킨 건가요 혹시? 뒤에? 불 다 켜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그림 하나 띄워드릴까요? 없어요? 왜지?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방송팀에 보냈는데 없어요?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있어요? 띄워주세요. 떴어요? 멋있죠? 저도 챗 GPT를 결제하고 여러분 요즘에 이런 OTT 쉐어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그래서 아직 이걸 정말 나의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잘 몰라서 파티 그룹 맺는 그런 사이트에서 지금 한번 이용해보고 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4장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알아요? 어때? 미술적 감각 봤을 때 어때? 잘 그린 것 같아? 하경이 어때? 멋있어? 그 그림 설명해 보면 이런 에메랄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결국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의 텍스트를 통해서 아까 봤던 그림에서 우리 인공지능 AI가 그린 하늘에서의 예배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에게 비추일 때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장엄하고 웅장하며 그 자체로 뭔가 더 신비롭고 아무튼 멋진 느낌을 줍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령 수양의 행사가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성전을 바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4장의 예배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바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나의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물론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의
상상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오늘의 본문이지만 어찌됐든 하늘에서의 예배,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 나의 예배의 모습과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바위 청년 모두에게 정말 그 거룩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그 정말 어마무시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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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생물들이 있대요. 보면 뭐 사자의 얼굴 닮았고 황소를 닮았고 사람을 닮았고 독수리를 닮았고 뭐 그러한 그 당시 상상에 그 당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영적인 존재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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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진정 찬양들을 할 대상,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대상,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알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의 미랄의 그 뜨거운 열정이, 나의 헌신이 주께로 향해야 함을 마땅히 알매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샛길로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 알아요? 알아요? 뭐 슈퍼맨 돌아왔다 맞나? 그런 프로그램 보면 어린애들 나왔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들 중 하나가 걔네들한테 심부름 시킬 때, 여러분 막 3살, 4살, 5살 이제 말 트고 5살, 6살 이런 애들이 첫 심부름으로 미션지 같은 내가 사야 할 뭐 두부 한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미션지를 받죠. 그리고선 나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마켓이던 편의점이던 아이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내게 주어진 그 두부를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사오라고 한 소금을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탕을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에 과연 두부만 살 수 있는 길, 설탕만 살 수 있는 길, 엄마가 사오라고 한 소금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면 일단은 바로 눈앞에 초콜릿, 사탕, 여러 가지 장난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확 잡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PD가 도와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잘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음을 기억해 봅니다. 근데 마치 이런 귀엽지만 어리숙한 모습, 어리숙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사오라고 했는데 딴 걸 사는 것. 근데 방송에 나오는 그런 귀엽고 어린 그런 아이들뿐만이 아닌 이미 다 큰 어른인 저를 보았을 때,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의 삶 가운데에도 샛길로 빠져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인생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더 나아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교회 밖에서의 나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시작.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잘 알죠?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인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하면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 모든 주변국들이 동맹을 맺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그곳에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 시대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분명한 신앙의 축복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렸다라고 할 수 있는 축복보다 사실은 그 축복의 실제는 그 아들인 솔로몬이 그의 삶 가운데 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그의 삶의 이야기를 무엇이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 돌려졌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돌려졌대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 여러분, 우리 진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 결단, 다짐을 했었을 우리 청년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바로 우리들일진데,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함께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의 구절들처럼 많은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채 내가 만든 우상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 왕의 그 수많은 여인의 아내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그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으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 다시 말해 태평성대 축복 무조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었지만 결국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지개 한번 쭉 봅시다. 기지개 쭉, 기지개 쭉, 머리 위로 쭉, 왼쪽, 오른쪽, 마지막. 오케이. 자, 다 왔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올곧은 그 길을 정말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걷자고요. 근데 주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걷는 그 길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길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넓은, 마치 왕복 8차선, 16차선 이러한 넓은 길이 아닌,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마치 비포장도로와 같은 울퉁불퉁한 불편한 길일 수도 있겠어요. 험난할 수도 있겠고 그 길 가운데는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길임을 깨달은 자라 한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울퉁불퉁할지라도,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그 길 가운데 험난한 빙판주의, 낙석주의 이런 표지판이 심어져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는 인생, 생명의 길이신 예수의 길을 정말 믿음을 다하여 순종을 다하여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전지창조 만물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쁘신 그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하늘의 예배, 이 천국의 예배에서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바위 공동체가,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에 나의 시간을 쏟고 나의 에너지를 쏟고 나의 물질을 쏟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우리는 마땅한 존재이니. 할렐루야.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 그 이유 또한 간단명료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 위함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냥 와서 마냥 졸라가고, 그냥 와서 설교 시간 끝났네, 친구랑 먹고 놀고 그냥 우리끼리 하하호호 깔깔 이러다가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 진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바이 청년부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는 예배,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비전이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비전. 우리는 앞서 내가 예배해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저는 비전이 담기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밭에서 형님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모두가 다 자신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엔 단순한 꿈이고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이 꿈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 소년에게 주어주신, 정말로 새겨주신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강한 증오심을 남겼고요, 형제들에게 인해 결국 살인을 계획하는, 하지만 결국엔 노예가 되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감옥에 무려 3년이나 갇히게도 됩니다. 마치 그의 인생 가운데 낭떠러지와도 같은,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가 이악 물고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자신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어찌 보면 우리가 야, 정말 인생이 역전했다, 형제들한테 배반당해서 노예가 됐다가 총리가 된 너무나도 멋진 그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 단 하나예요. 그에게 받은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 전 믿어요.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전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래, 목표, 방향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인 바이에게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미래, 목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바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이 있는 자의 인생에는요, 그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만날지라도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줄 믿고요, 그 끝에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41장 41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감동케 하는, 왕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을 감동케 하는 자인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요. 그리고 그에게 애굽의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줍니다.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온 이집트 땅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아멘.
총리가 된 요셉은요, 그 당시에 애굽에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온 세상에 기근이 아주 강력하게 왔을 때 그에게 준비한 미리 예비하게 하시고 예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쫓으면 돈 벌 수 있겠죠. 명예 얻을 수 있겠죠. 권력 할 수 있겠죠. 뭐 조금 남들보다 젊음? 뭐 좋아요. 뭐든 좋다고요. 근데 진짜 참된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 아니네요. 45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간 그의 요셉의 마지막 고백 중 하나는 이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야곱의 그 가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맡기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자신의 모든 인생에 있는 어찌 보면 롤러코스터 같고, 어떨 때는 낭떠러지 같았고, 어떨 때는 가시밭길 같았던 그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길을 걸은 자, 주님 내게 주신 비전의 길을 걸은 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한 자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 이스라엘의 후손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 완성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듯, 전 사랑하는 우리 바이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전 여러분들이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 바이 공동체가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삶의 방향, 목표 이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나의 영을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지체 가운데 각각 개개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에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비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비전의 성취를 향하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적 여러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이곳에서의 예배가 제게,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어떤 이벤트로서의 이곳에서의 예배가 아닌, 앞으로 우리 예배는
새 성전 2층에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무슨 말하고 싶냐면, 저는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부흥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질적인 부흥을 뛰어넘은 양적인 부흥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할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정말 하늘에서의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와 같이 이 땅에서 내가 그런 예배를 사모하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마땅히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전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연결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그 비전은, 그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모든 죄를 감내하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것이 예수의 비전이었다니까요. 요셉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며 야곱의 하나님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후손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씨앗이 출발될 수 있도록 요셉을 세우셨다니까요. 근데 무엇을 통해?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일을 통해,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간 일을 통해, 그가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음해당하여 감옥에 갇혔던 그 일을 통해. 하지만 비전이 있는 자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왕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감동케 하는 자구나, 이 일을 총리로 세워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용하신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에 있고 많은 청년부 있죠. 근데 우리 주향교회 바위 청년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싫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나중에 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꿈을 함께 꿔봅시다. 그때 우리 진짜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이곳이 우리 바위 청년부의 예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비전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건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고백하길 원합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보좌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정말 말씀에 기록된 그 하늘의 예배, 그 전국의 예배가 정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거룩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예배 또한 그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여, 은혜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하시고 하나님 꿈꾸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을 감당하는 정말 구원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